창세기 11장 족보 인물 나홀 이야기. 나홀의 이름의 뜻은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 콧김을 내뿜다입니다. 어원은 나하르로 뒷바람, 콧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족장들의 수명은 벨렉이 239세, 루 239세, 수룩 230세, 데라가 205세를 살았던 것을 볼 때 148세에 죽은 나홀은 결코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셈 계열의 족장들과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나홀은 죄 때문에 단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10대손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자는 벨렉이고 그 다음 1년 후에 나홀이 148세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홀은 수명이 가장 짧은 자였습니다. 수명의 갑작스런 단축은 확실히 죄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패망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만한 자입니다. 둘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나홀은 당시 나이를 기준하여 볼 때 한창 나이, 젊은 나이에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한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삶이 무엇인가에 홀리거나 미쳐서 동분서주하며 생의 전부를 투자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물질이든 명예든 최고가 되기 위해 꿈꾸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젊음도 세상에 다 쏟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날에 세상에서 사업에서든지 인기에서든지 한바람 날린 자입니다. 자기 계산 속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꾀에 배불러 착각 속에 산 자입니다. 결국 세속적인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점점 자아를 상실하고 영혼과 생명의 귀중성은 송두리째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나홀은 세속주의에 푹 젖은 탐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나홀이 세상의 탐욕을 미워했다면 잠언 28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장수하였을 것이지만 그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탐심은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혹은 이용해서라도 그 탐하는 바를 얻고자 합니다. 때로는 신앙심까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데 악용하려는 파렴치한 마음이요.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나홀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기력을 다해 힘쓰고 분주하게 전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녔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갑자기 회수해 가셨으니 그 인생의 결과는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나홀은 온 천하를 얻은 듯 자랑했지만 결국 자기를 잃어버린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한탄하셨습니다. 만일 나홀이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 죄악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죄악 세상과 싸우는 일에 그토록 분투하고 힘을 쏟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끊임없이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신신앙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나홀은
명예, 재물, 부귀가 덕지덕지 붙어야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든든해지고 콧노래가 나고 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의 온갖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날마다 콧바람, 뒷바람을 일으키며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나홀의 이름 속에는 신앙인으로서의 경건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흔적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생의 종말은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주의일 뿐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온전히 감각적 물질적인 삶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감사가 없으며 하나님은 알지만 허망한 생각과 부끄러운 일들 뿐이며 하나님은 알지만 지혜가 없고 미련한 마음뿐이며 하나님은 알지만 그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자요 하나님은 알지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은 알지만 더러운 정욕과 음란한 생각뿐이며 하나님은 알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알지만 악한 일만 도모하며 배은 망덕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불신자보다 가증하고 경건치 않고 불의한 모습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홀이 그렇게 된 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나홀처럼 헐떡거리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경건한 셋계열 자손의 타락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관계를 우선했으며 수룩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홀은 세속주의에 젖은 탐욕의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이들이 아니었음에도 후에는 아예 신앙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퇴보하였습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림으로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가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불신자, 그리스도와 베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일치하게 하려는 가증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라면 이제 탐욕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세상과 혼합되어 변질된 육체주의 신앙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